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은혜에 빠져 영육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거신 발 앞에 나 굴어 엎드렸으니 깊으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대로 질문하셔서 꼼짝 못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간접적인 대답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받고 농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 땅을 빌려준 세를 받으려 했지만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죽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결국 종이 아닌 자기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지만 결국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을 맡은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은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아들은 당연히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겠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의 권위로 성전을 심판하는 행위를 했다 하는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의 말씀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메시아를 죽일 것이라는 예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의도로 주인의 아들, 즉 메시아를 죽이게 됐는지 그것까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에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는데 이들이 아들을 죽이는 이유는 포도원, 즉 이스라엘을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강도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강도들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것을 빼앗는 강도짓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겠다고 하는 반역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그것 또한 비유의 말씀에서 전해주십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인에게 반역하고 주인의 것을 훔치려 한 농부들에게 주인이 직접 와서 그들을 멸하시고 결국 포도원을 다른 자들에게 맡기게 될 것이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자신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자들은 다름 아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이쯤 되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그의 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결국 이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의 소유물인 양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세습을 하는 목회자. 목회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쫓아낼 기회를 엿보며 시비거리를 만드는 교회의 중직자들. 이런 자들 모두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인 셈이죠. 주인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을 뿐 결국에는 부활을 통해 통쾌한 역전승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다른 자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잠시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관리하는 지혜롭고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 마지막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